안녕하세요, 진목TV입니다. 오늘은 교회 이야기, 그 중에서도 최근 한국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세계로 교회를 다뤄보겠습니다. 이 교회의 부흥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신도수의 증가를 단순히 의미하게 되었는데, 과연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좋은 것일까요? 이 조폭이나 다단계, 심지어 사이비 종교도 이 세력을 확장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성공이라고 드높일 수 있겠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수가 늘었다고 해서 그 자체로 이것은 성령의 역사다 라고 포장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교회 성장을 신학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의 타락을 지적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세계 권력과 세계 세력 그 자체인 당시의 교회를 비판했고, 그로 인해 기독교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교회는 부산에 위치한 세계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20년 만에 20명에서 3,500명으로 무려 175배 성장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성장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이를 살펴보기 위해 2014년 고신 측에서 발행된 갱신과 부흥이라는 잡지에서 이 소년보 목사의 제가 인터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인터뷰에서는 몇 가지 놀라운 발언들이 등장합니다. 약 20년 만에 20명에서 3,500명으로 폭발적 성장을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성장하게 된 배경과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엄격하게 했습니다. 저희 교회 제자 훈련은 아마도 보통 다른 교회에서 하는 제자 훈련 정도로 생각했다가는 전부 탈락하고 말 정도로 엄격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1초라도 지각하면 5,000원부터 벌금을 물립니다. 한 주에 한 명 전도를 못 해오면 벌금이 2만원입니다. 새벽기도 안 나오면 5,000원입니다. 설교 요약을 해서 삶에 적용을 못하면 5,000원, 요절을 2개 못 외우면 1만원, 과제 안 하면 5,000원, 성경을 안 읽으면 15만원입니다. 그 돈은 제가 10원도 안 가져옵니다. 제자 훈련 시작부터 졸업까지 식비, 여행비, 오락비 등등 제자 훈련을 위한 부대 비용으로 모든 경비에 소비됩니다.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내는 벌금이 3, 400만원 되는 사람도 봤습니다. 우리 교회에 답사를 오시는 분들은 다 놀랍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이면 수천 명이 식사를 하는데 유급 직원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무료 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수천 명분의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배식을 합니다. 목적을 상실한 남전도회와 여전도회를 다 폐지시키고, 성가대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입만 뻥끗거렸지 실제로는 교회 목적에 맞지 않기에 폐지시켰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제일 먼저 받은 인상은, 이것은 훈련이라기보다는 억압 및 착취가 아닌가 하는 우려였습니다. 1초 지각이 5,000원, 전도 못하면 2만원, 성경 안 읽으면 15만원 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벌금 제도는 신앙을 경제적 강제에 의존하게 만듭니다. 이 방식은 교회 공동체를 믿음으로 사는 공동체로 보기보다는 이 목적을 위해 이 사람을 도구화하는 이 노예 제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 봉사활동에 있어서 사실상 자발성이 존재하는지 의문입니다. 게다가 이와 같은 봉사 문화가 실제로는 무임금 노동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모임에서야 자발적 봉사가 있을 수 있다지만 대규모 집단에서는 당연히 정당한 고용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남전도회와 여전도회, 성가대를 폐지하는 것에 대한 결정은 소년보 목사의 자의적 판단처럼 보입니다. 교회의 각종 모임과 활동은 교회 공동체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일방적으로 이런 활동들을 폐지하는 것은 교회 내 신도들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행위로 해석되기에 충분합니다. 게다가 소년보 목사는 그 돈은 제가 10원도 안 가져옵니다. 제자 훈련 시작부터 졸업까지 식비, 여행비, 오락비 등등 제자 훈련을 위한 부대 비용으로 모든 경비에 소비됩니다 라고 하며, 이런 방식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 말하지만 벌금을 통해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고 그 돈으로 교회의 제자 훈련을 운영한다는 말은 이 교회의 재정 운영 방식에 큰 문제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흥미롭게도 재정 운영과 관련하여 또 다른 의아한 대목을 발견했습니다. 일반 교회처럼 하면은 성가대에 연간에 얼마를 지출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해야 하잖아요. 우린 그런 것은 일절 없죠. 교회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그 나머지 장로님들이 할 일은 장로님들이 알아서 하고, 장로님들이 교인들을 섬기고 돌아보고 기도하는 일에 본을 보이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전담하고, 저도 제가 해야 할 전도와 기도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일반 교회와 달리 교회 재정에 관여를 안 해요. 교회 재정은 회계부가 있어서
누구든지 각자 맡은 일을 위해 회계부에 재정을 청구하면 저희 교회는 청구 금액 100%를 줍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다. 예산은 안 세우고 결산만 하기 때문에 누가 거기에 개입하거나 그렇지 않죠. 이와 같은 방식은 교회 재정 운영의 투명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산을 세우지 않고 결산만 한다는 방식은 어떻게 재정이 운영되고 있는지 알 수 없게 만듭니다. 교회의 예산은 신도들의 헌금으로 운영되며 이는 신도들에 대한 투명한 보고와 책임 있는 사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산 없이 결산만 한다면 재정의 흐름에 대한 검토나 감시가 어려워져 권력 집중의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소위 부흥을 가져왔다고 하는 전도 방식도 문제입니다. 지금은 1년에 2,000여 명 정도가 초청되어 와요. 그 중에 1,000명 정도가 세례를 받고 믿게 돼요. 어떤 불신자든지 몇 번 대화를 나누면 마음의 문을 열고 믿겠다고 결단을 하지요. 한 번 예배 참석하고 3분 정도만 대화를 하면 일단 7, 80%는 믿겠다고 합니다. 소년보 목사의 이러한 발언은 마치 전도를 영혼 구원이 아닌 영업 실적으로 간주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3분 만에 사람의 마음을 얻고 70, 80%의 성공률을 자랑하는 전도 방식이라 과연 진정성이 담겨져 있을까요? 이것은 교인들에게 무리한 전도 압박을 가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숫자를 채우도록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소년보 목사의 전도 방식은 그 지적 토대가 매우 허술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실제로 소년보 목사가 몸소 시도하는 전도의 신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 20년 정도를 매일 불신자를 만나면서 어떤 말을 할 때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여는지 그런 것들을 관찰하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10년 동안 전도해 왔습니다. 저는 주로 문답을 하거든요. 영혼이 죽으면 끝이지 하는 사람들에게는 문답으로 예를 들면 선생님 혹시 쥐의 DNA와 사람의 DNA가 얼마나 동일한지 아십니까? 잘 모릅니다. 97% 이상이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쥐 중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오 아미타불 하는 쥐를 본 적 있습니까? 왜 사람에게만 내세의 사정을 갖게 되는가? 왜 사람만 그럴까? 왜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이나 한국에 사는 사람이나 왜 사람만 종교를 가질까요? 97%나 동일한 DNA를 가졌는데 이런 식으로 문답을 합니다. 모든 영접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로 하면 영접을 다 하는 거예요. 쥐와 사람의 DNA를 운운하는 이러한 비유는 과학적, 신학적 깊이가 결여된 것으로 보이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진지하게 여기에 설득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런 것은 전혀 효과가 없어 보입니다. 세계로 교회 홈페이지에는 훨씬 설득력 있는 전략이 교회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있습니다. 1. 몸이 불편한 분, 노인, 환자분들에게 매주 목요일은 목욕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소년, 소녀, 가장 및 결식 아동을 돕고 있습니다. 연로하신 분들이나 형편이 어려운 분들의 집을 무료로 신축 및 수리해 드립니다. 개안 수술을 무료로 해 드립니다. 1년에 1,000명씩. 무료로 대형 사진, 가족 사진, 인물 사진, 초상을 찍어 드립니다.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방황하는 자녀들을 위해 상담해 드립니다. 아마 이러한 활동이 세계로 교회를 부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얼핏 들으면 이러한 활동은 좋아 보이므로 따라서 이 교회를 비판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 그러한 신성 불가침한 단체는 존재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고 게다가 실제로 지금 말한 이런 사역들이 이루어지는지도 평가해야 하며 그것이 또 혹여나 사람을 노예화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된다면 비판해야 마땅합니다. 세계로 교회, 지금 당장은 화려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심각한 문제점들이 숨어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빛과 진리 교회 그리고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TV 조슈아 사건과 비교해 볼 때 세계로 교회는 그 정도의 어떤 그 심각한 범죄는 없지만 강압적 문화, 재정 불투명성 등 유사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빛과 진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수천 명의 교인이 있는 대형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인 김명진 씨가 교인들에게 반인권적 신앙훈련의 이름으로 인분을 먹이고 매질을 하는 등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성도들에게 입혔습니다. 이 끔찍한 소위 신앙훈련이 세간에 알려지고 결국 그 목사는 재판을 받게 되었고 대법원에서는 2년 징역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TV 조슈아 사건은 전 세계 최대 복음주의 교회 중 하나를 설립한 TV 조슈아가 저지른 범죄에 관한 것입니다. BBC의 보도에 따르면 TV 조슈아는 20년 넘게 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고문하고 강제로 낙태시키는 등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는 영적 치유라는 명목으로 이러한 행위들을 자행했고 많은 신도들이 그로 인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두 사건은 종교 지도자의 권력 남용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들입니다. 교회는 단지 커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숫자가 아닌 사랑과 섬김을 강조하셨으며, 교회가 세상의 권력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영혼 구원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로 교회와 같은 사례는 이 성장이라는 외형적 목표에 매몰될 때 결국 기독교의 본질적 가치를 상실할 위험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성공처럼 보일 수 있지만 본질을 잃으면 맛을 잃은 소금처럼 존재 의미를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